여러분,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찾아올 때는 대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맺힌 한을 풀기 위함이요. 다른 하나는 차마 떼지 못한 미련 때문이지요. 여기 경상도 어느 깊은 골짜기에 평생을 가난하지만 금슬 좋게 살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고작 사흘째 되던 밤, 남편의 방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죽은 아내가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대야에 물을 떠와 남편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죽은 아내는 왜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매일 밤 남편의 발을 적시는 것일까요? 그 뒤에 숨겨진 눈물겨운 사연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구름도 쉬어가는 험준한 산세 아래 작은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나무꾼 만수와 그의 아내 달래가 살고 있었지요. 만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을 타며 나무를 해다 장에 팔아 입에 풀칠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거친 바위산을 누비다 보니 만수의 발바닥은 늘 굳은 살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발등은 가시덩굴에 긁혀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에구, 이 양반 발 좀 봐. 이러다 발등이 남아나질 않겠소. 매일 저녁 만수가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오면 아내 달래는 어김없이 따뜻한 물을 데워왔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의 거친 발을 자신의 치맛자락으로 감싸 안으며 정성스레 씻겨주었지요. 그것이 가난한 남편에게 아내가 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이자 사랑이었습니다. 만수는 미안한 마음에 발을 빼려 했지만 달래는 늘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발이 우리 집을 지탱하는 기둥인데 제가 안 씻겨드리면 누가 씻겨드리겠어요? 두 사람의 정은 깊어만 갔고 사람들은 이들을 보며 가난해도 저리 좋으니 신선이 따로 없다 칭송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모진 곧불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가뜩이나 몸이 약했던 달래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남편의 손을 잡고 다음 생에도 꼭 당신 아내로 태어나게 해달라는 애처로운 유언을 남긴 채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만수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상복을 입고 사흘간 곡소리를 내며 아내를 산기슭에 묻고 돌아온 날 밤이었습니다. 만수는 아내의 손때가 묻은 빈 대야를 보며 목을 놓아 울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 어디선가 끼익 하고 방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신을 차려 눈을 떠보니 희뿌연 달빛 아래 누군가 방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만수가 몸을 일으키려는데 은은하게 풍겨오는 익숙한 분내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것은 분명 사흘 전 묻어준 아내 달래의 향기였습니다. 여보, 당신이요?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아내가 고개를 숙인 채 대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안색은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했지만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생전의 그 따뜻함 그대로였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만수의 발치를 향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내는 매일 밤 자정이 되면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만수는 처음에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공포를 이겼습니다.
비록 대답은 없었지만 아내의 정성 어린 손길을 느끼며 만수는 마치 그녀가 살아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여보, 거기선 춥지 않소. 배는 고프지 않소. 만수의 물음에도 아내는 그저 묵묵히 발만 씻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만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씻기고 난 뒤 대야에 남은 물이 보통의 물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 물은 마치 먹물을 풀어놓은 듯 칠흑같이 검었고 방 안에는 비릿한 흙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만수의 발 상태였습니다. 아내가 발을 씻겨줄수록 만수의 발바닥에 있던 거친 굳은 살이 허물처럼 벗겨지더니 그 자리에 검은 반점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수는 기운이 점점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지만 밤마다 찾아오는 아내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만수의 안색이 날로 창백해지고 집 주변에서 매일 밤 여인의 울음소리와 물 붓는 소리가 들린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만수의 몸이 몰라보게 수척해져 자리에 눕게 된 어느 날 마을을 지나던 노승 한 분이 만수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노승은 집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짙은 음기를 보며 혀를 끌차더니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겨우 몸을 일으켜 나온 만수를 본 노승은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쯧쯧, 사람이 어찌하여 죽은 자의 미련을 먹고 살려 하는가. 자네 발을 보게나. 이미 저승에 흙이 묻어있지 않은가. 놀란 만수가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니 검은 반점은 이미 발목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노승은 만수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습니다. 밤마다 찾아와 발을 씻겨주는 존재는 아내의 넋이 맞지만 그녀가 씻어내는 것은 남편의 때가 아니라 남편의 수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생전에 당신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저승길을 거부하고 당신을 제 곁으로 데려가려 하는 것이요. 밤마다 당신의 발을 씻기는 것은 이승의 기운을 닦아내고 저승의 길을 닦는 행위란 말이오. 오늘 밤 마지막으로 그녀가 찾아올 때 그 대야를 뒤엎지 못하면 자네는 내일 아침 해를 보지 못할 것이네. 만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서 곁에 두려는 아내의 마음을 원망해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그녀를 따라가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노승은 만수의 손목에 붉은 팥이 담긴 주머니를 쥐어주며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하고 사라졌습니다. 노승이 떠난 뒤 만수는 방 한 구석에 앉아 팥주머니를 손에 꼭 쥔 채 번민에 빠졌습니다. 창밖에는 소슬바람이 불어 나무씩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죽은 아내의 그 느낌처럼 들려왔지요. 이 주머니를 던져 당신을 쫓아내야 내가 산단 말이오? 참아. 내 어찌 당신에게 그리할 수 있겠소.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이미 산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 움푹 패고 뺨은 해골처럼 드러나 정말이지 내일이면 숨이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몰골이었지요. 살고 싶다는 본능과 죽은 아내에 대한 가여움이 만수의 가슴 속에서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어느덧 자정이 되자 어김없이 마당에서 사박 하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는 달빛을 받은 아내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섰지요.
문이 열리고 아내는 평소보다 더 창백하고 수척해진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대야의 물은 오늘따라 더욱 검고 진득해 보였습니다. 만수는 팥주머니를 쥔 손에 힘을 주었지만 아내의 슬픈 눈망울을 마주하는 순간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만수의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만수의 발을 잡아 대야에 담갔지요. 만수는 노승의 경고대로 아내를 밀쳐내려 했으나 아내의 손등 위로 떨어지는 뜨거운 눈물을 보고는 그만 멈추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피눈물과 같은 진한 눈물을 대야 속에 쏟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만수의 시선이 아내가 씻기고 있는 대야 소컴은 물에 머물렀습니다. 그저 더러운 물인 줄로만 알았는데 소용돌이 치는 물결 속에서 기이한 형상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만수가 예전에 나무를 하러 산 깊은 곳에 들어갔다가 욕심에 눈이 멀어 산신의 신물을 건드렸던 기억, 그리고 장터에서 배고픈 아이를 모른 척 지나쳤던 작고도 큰 죄업들이었습니다. 아내가 씻어내고 있었던 것은 남편의 수명이 아니라 남편이 죽어서 지옥의 업화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가 평생 쌓아온 죄의 얼룩이었던 것입니다. 아내의 손이 닿을 때마다 만수의 발에 새겨진 검은 반점들이 하나씩 물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아내의 형체는 점점 더 투명해지고 마치 연기처럼 흩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죄를 대신 짊어지느라 자신의 혼을 깎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놈, 어서 그 귀물을 밀쳐내지 못할까. 정적이 흐르던 방 안으로 벼락 같은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낮에 보았던 노승이었습니다. 노승은 방문을 박차고 들어와 주장자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노승의 눈에는 아내 달래가 남편의 정기를 빨아먹는 악귀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노승이 붉은 팥을 한 움큼 쥐어 아내를 향해 뿌리려던 찰나 만수가 온몸을 던져 아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스님, 제발 멈추어 주십시오. 제 아내는 귀신이 아니라 제 못난 죄를 씻어주고 있는 것이옵니다. 만수는 눈물로 범벅이 된 채 노승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노승은 당황하며 만수를 밀쳐내려 했지만 만수의 발에서 씻겨 내려가는 검은 물과 아내의 투명해진 손을 보고는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살아서 지은 죄가 너무도 무거워 지옥불에 떨어질 남편을 대신해 아내는 자신의 환생마저 포기하고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귀신의 곡소리가 아니라 지옥의 문턱에서 남편을 끌어올리려는 처절한 사랑의 기원이었습니다. 아내의 형체는 이제 연기보다 옅어져 금방이라도 흩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만수의 죄업인 남편의 미련을 씻어내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남은 혼을 쥐어짜 내어 대야에 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죽은 뒤 한마디 말이 없던 아내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만수의 심장을 파고드는 애절한 울림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이 발로 더는 뒤돌아보지 말고 밝은 곳으로만 걸어가셔요.
아내의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대야에 떨어지는 순간 그토록 검고 탁했던 물이 순식간에 맑디 맑은 정화수로 변하며 방 안 가득 은은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동시에 만수의 발을 뒤덮고 있던 검은 반점들도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만수의 몸에는 다시 따스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지만 눈앞의 아내는 이미 빛의 가루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잡히는 것은 차가운 밤 공기뿐이었습니다. 노승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합장을 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부신 햇살이 만수의 방 안을 가득 비추었습니다. 만수는 꿈에서 깨어난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생시였는지 꿈이었는지 분간할 수 없었으나 그의 몸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뿐했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들던 서늘한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온몸에 따스한 생기가 넘쳐 흘렀지요. 그는 방 한가운데 놓인 대야를 보았습니다. 그토록 검던 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대야는 마치 새 것처럼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야 바닥에 웬 하얀 꽃이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달래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찔레꽃이 피었습니다. 만수는 그 꽃잎을 손에 쥐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아내의 발길이 닿았던 문지방과 마당 곳곳에는 밤사이 내린 이슬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매일 밤 물을 길어왔던 우물가 옆에는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하얀 찔레꽃 한 송이가 기적처럼 피어나 있었습니다. 아내는 떠나면서도 남편에게 당신은 이제 깨끗해졌으니 남은 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라는 마지막 인사를 남긴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만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닦아준 그 깨끗한 발로 부지런히 산을 오르내렸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만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무를 해다 팔아 얻은 쌀을 홀로 사는 노인들과 굶주린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죄를 닦아 주었으니 이제는 그 은혜를 세상에 갚으며 살기로 마음먹은 것이지요. 세월이 흘러 만수도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발은 여전히 거칠고 투박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발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발이라 불렀습니다. 임종의 순간이 다가온 어느 잔잔한 저녁, 만수는 자식들에게 둘러싸여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만수의 귓가에 그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이제 오시나요? 눈을 뜨니 그곳은 끝없이 펼쳐진 하얀 꽃길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소복을 입은 아내 달래가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지요. 만수는 더 이상 아프지도 무겁지도 않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아내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아내는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남편의 발을 맞이했습니다. 이번에는 죄를 씻기 위함이 아니라 고생한 남편을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발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곁에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눈물과 기도가 우리의 더러운 발을 매일 닦아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이 아직 따뜻할 때 그 손을 한번 꽉 잡아주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